우리 교회가 2010년 12월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교회당 건물을 준공하고 입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이 되면 만 4년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1년 3월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입당은 그때부터 들어와서 그 건물을 사용했다 그런 것이고, 봉헌은 삼가 받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린다, 이게 이제 봉헌이죠. 봉헌식까지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1만 평 말씀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께 바쳤으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 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아주 현실적인 이 세상적인 법의 구속력보다 더 중요하지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분명히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의 계명을 따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늘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믿지요. 그리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당의 모든 물건이나 이 소유물들, 이런 것들은 진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 집에 있는 물건보다 더 귀중하게 다루며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담이 되죠, 그죠? 저도 생각해 볼 때 내 집에 있는 물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오늘 아침도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불이 쓸데없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아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집에서 기억나십니까? 100촉짜리 또는 60촉짜리 30촉짜리 전구들이 있는데, 100촉짜리가 꼭 필요한데 달려있긴 하지만 그거 꼭 필요할 때 켜고 그리고 금방 껐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봉헌이라는 단어, 봉헌, 이거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사용할 때 엄청난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받들어 바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봉헌이지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그 순간부터 소유권, 관리권, 처분권, 모든 권한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헌금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말이죠,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돈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는 기부한다 또는 헌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부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결정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주는 거지요. 그러나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선심을 써서 어떤 어르신께 용돈을 드리는 식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것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는 개인의 결정이에요. 헌금은 근본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명령입니다. 기부에서는 주는 사람의 명예를 충분히 격려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그 헌금, 기부한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지만, 헌금에서는 드리는 사람의 명예가 드러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봉헌이나 헌금,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것이 얼른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성경 지식이 좀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요즘에 한국 교회 신앙적인 평균적인 수준이 너무나 밑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옛날에 신앙적인 순수함이 깊었던 때의 신앙을 경험한 그런 성도들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기준이 너무나 지금은 느슨해 있는 거지요. 근데 원래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봉헌 또는 헌금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하는 거지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계의 현실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믿는다. 그런 사람은요, 봉헌 또는 헌금 이거를 결코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물론 우리 사람에게는요, 타성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관성에 빠져서 타성에 빠져서 그렇게 그저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봉헌 또는 헌금과 연관해서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평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신앙생활하고 늘 거기에 따라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성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헌이나 헌금과 연관된 일에서도 인간관계를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체면치레로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으로 굳어진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습관 아니지, 나쁜 습관이지요. 그러면서 신앙의 순수성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자기 속에 알게 모르게 자신의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자기도 모르게 세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신앙생활이야 오래 했으니까 성경 지식도 꽤 많고 또 신앙적인 용어도 꽤 많이 알 거 아니겠어요. 교회 돌아가는 구조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교회라는 신앙생활 영역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런 방법도 익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성경대로는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참 아름답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한테 그런 얘기 한 두어 번 했죠. 매주일 새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년 52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어요. 많게는 3분의 1 정도 다시 리바이벌 해도 괜찮아요. 한 10곡 정도는 얼마든지 리바이벌 해도 괜찮습니다. 성가대 찬양에서 중요한 거, 지휘자가 내 지휘, 그래서 내 작품 만든다, 이 생각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가대 찬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있고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연습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내 작품 만든다, 이 성가대는 내가 지휘해서 내가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그게 되겠어요? 천만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내 설교, 내가 탁월한 설교자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설교해서 내가 은혜를 끼친다, 그래서 그게 설교겠어요? 그건 그냥 강연이지요.
그는 그냥 강의일 수는 있겠죠. 연설일 수는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일 수는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타성에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영역, 거기에서 요 영역은 예외야, 요 영역은 절대로 그런 타성에 빠질 수 없지,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성가대 찬양을 얘기했고, 그리고 설교를 얘기했고, 헌금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예배와 연관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영역보다 더 거룩하고 예배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영역까지도 타성에 젖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는 훈련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늘 지켜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끝냈어요. 성벽은 준공됐습니다. 자, 7장 1절에 성벽 준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돼서 문짝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벽은 준공했는데 봉헌식을 바로 안 해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 성벽 준공한 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봉헌식을요 12장 27절에 가서야 봉헌식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에 성벽 준공했다, 그리고 봉헌식은 12장 27절에서 한다. 그러면 7장, 8장, 9장, 10장, 11장 5장하고 12장 27절에 가서야 봉헌식을 하니까 5장 반 정도는 봉헌식 하기 전에 다른 사건이 거기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벽을 준공하고서 왜 바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요? 성벽 준공과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이 지은 성벽,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 올리기 전에 뭔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그리고 12장 26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에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야 돼요.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이 생각을 잠깐 하고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본성은 똑같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자존심, 체면, 자기 주장, 죄의 본성, 인간관계, 이해관계, 주로 사람 본성 가운데서 좀 부정적인 것들을 제가 67가지 제가 열거했는데요, 사람의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과학기술이 발전된 또는 문화적으로 편리해진 오늘날이나 아니면은 2000년 전이나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같습니다. 선진국은 훨씬 더 잘 살고 고층 빌딩이 많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런 인간적인 편리함은 없어도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 또는 사랑과 증오와 시기심과 질투와 경쟁과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또는 인정받으려는 욕구나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그리고 열대지방, 원대지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런 기초에서 본다면 성벽을 준공했는데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기 전에 요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요 2400~5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이나 인간 본성에 연관된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렸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다, 봉헌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행동, 신앙적인 결단을 하기 전에 우리 인간 본성과 연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자, 뭘까요? 느헤미야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헌이 그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 의미대로 되려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봉헌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봉헌은 해놓고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거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행사는 멋들어지게 했어요. 행사는 잘 준비하면 행사 자체는 감동이 충만할 수 있어요. 눈물도 날 수 있어요. 눈물 났다고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눈물 나서 진짜로 그 건물이 또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 바쳐진 걸로 내 생활 속에 그렇게 흐르면 몰라도 행사 때 눈물 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요, 봉헌이 그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 의미대로 되려면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요.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헌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헌금을 하실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헌금했으니까 그래도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내 책무는 다했지, 자기 만족, 그냥 그게 목적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뭐 좀 넉넉하게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역하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넉넉하게 했지, 그러면 뿌듯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또는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기여를 했지, 다른 사람 앞에 이만큼 우쭐대고 그게 목적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마음으로 했는지 그거 살피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마음이 없다면 내가 헌금은 드렸지만 이게 진짜로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게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해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요. 성경 말씀이 급해요? 내 발에 떨어진 불이 급해요? 내 발등에 불이 급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성경 말씀이 급해요? 내 자존심이 급해요? 자존심이 급해요. 성경 말씀이 급해요? 내가 신세진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부탁을 하오는데 그 부탁이 더 급해요? 어떤 게 급해요? 인간관계가 더 급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봉헌식 제 아무리 해도, 헌금 제 아무리 드려도, 예배 제 아무리 드려도, 그러나 그게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지 진짜 그 속에 담긴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임하는 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준공하고 봉헌식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는 그저 해야 할 일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거를 하고 나서 봉헌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곧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맹세, 거룩한 서약,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1절 이하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을 듣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12장 26절 성벽 봉헌식 하기 전에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먼저 7장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는 명단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명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겠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 명단이 기본적인 명단인데요, 10장에 보면은 이런저런 집회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인감 도장을 찍든지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하든지 서명한 명단이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직 충분히 방어 또는 도시로서의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거기에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손해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명단이 또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게 성전 예배잖아요. 그 성전 예배를 헌신하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성직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이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명단은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이런 명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끝나면서 7장 마지막 절 7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7장 1절 하고요 7장의 제일 끝절, 요 두 절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요 사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명단 나오고요. 자, 1절하고 맨 마지막 절 비교해 보면 성벽 준공되고 바로 세 가지 직분자들을 세워요. 첫째, 제사장과 레위인, 곧 성직자입니다. 두 번째, 노래하는 사람들, 곧 성전 성가됩니다. 세 번째, 문지기, 이거는 성벽을 준공하고 문지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성벽에 있는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 전체의 문맥을 보면 또 구약의 성전과 연관된 시스템을 보면 이 문지기는 성벽에 있는 문들의 문지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전 문지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직분자 모두 성전 예배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자, 성벽이 완공됐다, 준공됐다, 문자까지 달았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니까 성벽 준공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되는 게 성벽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전으로 넘어가요. 제사장들을 세웠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를 세웠다, 성전 찬양대, 성전 성가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문지기들을 세웠다.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얼른 머리에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요. 예루살렘 성, 꽤 커다란 이런 큰 도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문을 들어가시자마자 도시의 장터를 둘러보신 것도 아니고 도시의 관공서를 둘러보신 것도 아니고 학교를 둘러보신 것도 아니고 서민들의 삶의 현장 체험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도시 안에 있는 성전으로 직행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거기가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느헤미야서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한 도시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한 사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질까요? 그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저는 늘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도 그런 사건 터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이런 뉴스를 들어서 요즘은 지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러면 그 사건이 터질 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것일까? 그 사람은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일까? 그 사람은 성경 구절을 암송을 전혀 안 했던 것일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사람은 성경 암송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 문맥을 볼 때 아주 명백한 거예요. 성벽 왜 쌓아 올렸어요?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집,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참으로 심장과도 같은 중심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8장으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작동된다, 그런 거는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요. 더 넓게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게 출발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주기도문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샌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 말씀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경 말씀은 이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건 저도 아는데요, 이렇게 토달면 안 되잖아요. 교회인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는 그렇게 다 못해도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요, 한국의 사업, 직장의 모든 환경이 그런데. 근데 교회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게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책.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서 모든 백성이 듣게 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었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7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신년 첫 달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신년 정월 초하루를 말해요. 그때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위해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었고요, 학사 곧
율법학자, 성직자 에스라가 거기에 섰습니다. 오른쪽에 6, 왼쪽에 7사람이 섰습니다. 보통 국가적으로 무슨 발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할 때는 대통령 또는 장관, 국무총리가 발표할 때 옆에 사람이 쭉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발표가 중요하다 그런 거지요. 오른쪽에 6, 왼쪽에 7사람이 섰습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장중합니까? 이어지는 5절, 6절 보면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지가 5절, 6절에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심정과 태도로 말씀 집회를 가진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했던 거고요. 그래야 성벽이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그 전에 이미 지어진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말씀이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헌신이 살아야 성전이 성전 되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 그 이후로 한 400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조금 현대적인 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조폭 아지트를 만들었도다. 이게 불경스러운 건가요?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 하면 낭만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들어서 너희는 성전을 인간 집단의 이해관계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건 어때요? 내게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한가? 인간관계,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한번 번역해보면 어때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사탄이 악한 영이 그야말로 귀신 자체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미련하게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더 풍성해지도록 헌신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훈련에 게으르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한가운데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이에 계속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어느 쪽이 정당한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참 이상해서 목사가 참 고심해서 성경적으로 이렇다 얘기해도 성도들이 요즘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목사님 하고 순종하다가도 자기 뜻에 하나만 어긋나면 온통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오늘날 시대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좋아요. 판단은 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이라크 지역에 폭격을 개시해서 3차 이라크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서아프리카 지역 몇 개 나라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의 파고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전투기들이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상황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세월호, 이것도 이미 여야 진영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참 민감한데 이것도 중립적으로 진상은 규명돼야 되잖아요. 아니, 잘못된 거는 밝혀져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숨기고 속이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쪽 저쪽으로 갈려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군에 보낸 젊은 아들이 맞아 죽은 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해요. 우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의 수장 교황이 이번 주간에 방한합니다. 참 심정이 이리저리 복잡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귀한 건물 말씀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는 큰 강물의 수원지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했잖아요.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의 가정과 가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우리 교회의 희년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스스로에게 묵상하며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일주간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한 주간 동안 어때요? 내 삶의 일주간의 삶을 쭉 끌고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넉넉해요? 주일 예배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주중에 내 삶에 어떻게 이어지나요? 매일의 말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때요?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오늘날 세계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삶의 실천에 이어져야 한다.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문,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한 번 힘주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고 그걸 가리켜서 형통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그때의 진정으로 마지막 승리,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형통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지게 해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